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믿음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수고하고 물 주는 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두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돋아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까? 상처가 떠오르면은 우리가 뭘 보아야 할까요? 상처가 떠오르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하는 거죠. 그죠? 그 상처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부담과 짐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까? 방패를 안 들어보니까 어떤 방패? 이놈은 부담이 아니고 화살로 주셨다. 하나님이 화살로 주셨다. 내가 얘를 어떻게 화살로 키울까? 이거를 고민해야지 얘가 짐인가 화살인가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눈에 짐으로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이놈은 화살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놈을 화살로 키울까? 그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눈앞에 밀려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이 들풀보다,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말씀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적은 무리에 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적은 무리의 길로 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그 말씀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핍한 환경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궁핍에 대한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5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집이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2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넓다고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이야기할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만족도가 세계 1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가진 것이 적고 가난하지만 만족도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궁핍이라는 것이 기준이 다르지만 오늘 그 궁핍 속에서 궁핍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고함 가운데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곤고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에 나타난 다윗의 곤고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방 왕 앞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척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말로 형언할 수 없게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미친 척하는 과정 속에서도 왕의 신하들이 쟤는 골리앗을 죽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자기의 목숨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방 왕 앞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삐친 척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이것은 정말 곤고함의 극치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곤고함의 극치 가운데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맛보았다는 거죠. 젊은 사자가 줄일 환경이라는 것은 극한적인 궁핍한 환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밀림에서 마지막까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젊은 사자잖아요. 나이 든 사자도 아니고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사자가 줄일 환경이라면은 말로 할 수 없는 궁핍함이 찾아온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자랑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째가 장수하는 복,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셋째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복 가운데 이제 이 치아, 이빨의 건강이 오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빨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넷째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복을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자선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모든 소망과 봉사를 다 이룬 다음에 자기 집에서 일생을 편안하게 마감하는 복, 잘 죽는 복이죠. 그래서 평화로운 죽음을 복이라 하고, 이 5가지 복을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건강한 생각들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인가? 복은 분명히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염려하셨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복은 복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면 풍요로운 것이 복이 아니라면 가난한 것은 복인가?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이 복이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기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복이 아니고 부한 것도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 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윗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잠언 8장에서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복의 도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태생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죠.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무엇인가를 경배하고자 하는 제사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를 만드신 분에 대한 예배해야 하는 그 본능이 그 속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진실된 것을 추구합니다. 또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모습이 어땠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본능 가운데는 욕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는 적게 하고 많이 거두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보다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능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것이라 하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부유함이 불행하게 한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과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물질이 많이 생겨서 잘못 사용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진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부요함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의욕을 빼앗아가버린 삶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없어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필요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살면서 마음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적게 가지면 불편하고 또 불안할 뿐이지 적게 가진 것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앗아가고야 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게 가지면 섬길 부분이 적어지고 섬긴 힘이 부족할 뿐이지 적은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부유함이 복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계획하셨고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지만 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함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어느 날 한몫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사실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수고해서 그 수고한 열매를 따먹는 복이라. 내가 큰 집을 사고 싶으면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먼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임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을 거는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라 이야기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을 거는 그런 마음을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실 때에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능을 주셨음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부요함이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부요하게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근원이라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제하는 것이
부요함을 행복으로 누리는 하나의 길이라.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부요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할 때도 요셉은 담장을 무성한 가지라, 샘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때 그 부요함이 축복이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도 부족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이 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6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그렇게 행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줄이고 굶주리는 그런 극한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궁핍함이 주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 중압감은 뼈가 마르게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 중압감이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궁핍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궁핍함을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그 궁핍은 나를 궁핍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핍해 보지 않고서는 풍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궁핍은 풍요를 알 수 있는 기회고 또 풍요를 주셨을 때 그 풍요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궁핍의 자리를 만나지 않고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나무는 나이가 들면 잎이 마르고 진액이 마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연의 진리를 거스린다는 거죠.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할 수 있고 늙어도 잎이 청청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사느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인색하게 살아서 부자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삶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각자 궁핍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쌓여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 들어야 될 믿음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참된 행복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평안과 풍요함과 선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궁핍함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참된 풍요를 알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으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하옵기는 우리 안순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이 저주가 아니라 참된 행복의 재료들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